자, 오늘은 요한일서 1장을 읽었습니다. 자, 요한일서는 주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이 원제목은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제목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요한일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절, 다시 말하면 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믿음의 뭘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요한은 특히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사랑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주 30년입니다.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8년, 약 20년 후에 마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50년에 사도들이 모여서 그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사도들이 50년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마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애 속에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한 번씩 그 시대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 떠나고 있거든요. 벌써 승천하신 20년이 지나고 나자 마리아도 갔죠. 그 밖에 야고보, 여러 선지자들이 또 많은 사도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다가오고 또 핍박이 다가오고 이방과의 전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도들이었어요. 이대로 진행하다가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이 복음을 전할 자가 없겠구나. 이걸 생각한 그들은 이제는 나가서 교회를 지자.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문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20년이 지난 70년대까지 모든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서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지죠. 그리고 사복음서가 70년대 이전과 이후 요 사이에 사복음서가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하나 성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이제 7, 80년대를 지나서 100년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약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그 5, 60년이 지나가자 이제 남아있는 사도들, 그 사람들은 이제 다 하나씩 가고 남아있는 사도가 요한 사도였어요. 이 요한 사도가 제일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그 앞서서 기록한 책이 요한 1, 2, 3서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때는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이 퍼져나갔어요. 많이 퍼져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들이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그 영지주의자들이 거기 그 당시 많았고 히랍 쪽에 그 많은 그런 이 철학들, 영지주의적인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동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이런 종교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침투해 들어요. 이방의 많은 신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주장과 그리고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사도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과 부딪혀버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혼탁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막 교회로 들어오고 이방의 모든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모든 부분에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때 이것을 정리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정리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이 요한 서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성도와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신앙의 중심적인 핵심 무엇인가를 정리한 책이 바로 요한 1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 2, 3서가 되겠죠. 자, 오늘 1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말씀해주고 있으면서도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니라. 예,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되었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 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봤다, 만졌다, 함께했다, 자세히 봤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누구냐? 말씀이시다, 로고스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말씀은 곧 뭐예요? 생명인데 이 생명이 말씀이 나타났다. 생명이 나타났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들. 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어요. 함께 생활했어요. 이제는 증언하여 가서 이제 증거하게.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주체, 중심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그 로고스를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함께 있고 그래서 이게 증언하는데 이분이 바로 이 로고스가 우리의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리고 그 출처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출처, 위치,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이렇게 증언함으로써 뭐예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해서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를 하고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출처를 분명히 알므로 너희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애하고 너희와 함께 이것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시고 영원의 말씀이시고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전해주셨는데 이 소식을 내게 전할 것이다.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말씀.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상임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이 전하신 그 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하나님의 빛인데 빛은 어둠과는 상관이 없고 어둠에 속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사귐이 있고 어둠에 행하면 근데 하나님 빛인데 어둠에 살고 있다. 그러면 어둠에 행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하고 예. 참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어둠에 사는 삶이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건 다르다라고 분명히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갈라서 얘기하고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주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냐? 다시 말하면 어둠의 생활,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고 어둠의 일을 주장하고 이 자체가 그 어둠이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다. 우리 참된 것을 말씀하시니까 너희들과 분명히 다르다. 어둠과 빛은 다르다. 근데 우리가 어둠에 살고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그러나 빛의 자녀가 빛으로 살고 있다면 빛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빛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과거에 어디서 살았어요?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자다. 그래서 여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어둠에 속했던 자다. 그래서 거기서 거짓을 행하고 죄를 많이 범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곧 어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살았던 자고 그래서 어둠에 속해 있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참 빛 가운데로 나왔는데 빛에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그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게 하시다. 우리 인간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죄 있던 사람이다. 그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다 할 것이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죄가 없다는 건 거짓말 자체다 이거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죄 속에 살았던 것을 이 빛 가운데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고 어둠이 곧 죄라는 걸 인정하고 그 죄를 다 회개하라. 다 고백하라. 자백하라 이거예요. 자백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모든 자백된 모든 것들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건져내서 깨끗하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근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 거짓말을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근데 죄가 없다. 나는 과거의 삶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 어둠에 속해 있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참이 아닌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고 한 것은 어둠이다. 이 어둠 자체가 뭐다? 죄다. 우리는 과거에 여기 살았다. 근데 우리가 빛으로 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다 깨끗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오는 방법이 뭐냐? 바로 여기서 살았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라 이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어둠에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행했던 나의 모든 어둠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다 자백을 하라 이거예요. 다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빛 가운데로 옮겨 놓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이 난 빛이야 하면서 예수로 올라오고 그러면 예수님 피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럼 뭐 여기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없어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씻음을 받아야 하는데 더러워진 옷을 우리 옷이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어때요? 이 더럽혀진 옷을 갖다 빨아야 하잖아요. 근데 더러워진 옷을 그대로 입고 이쪽에 와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 내 옷은 깨끗하다. 그러면 통하지 않는 거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방적인 생각이다. 이방인의 생각이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그냥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건 아니다 그거죠. 그러면 예수가 없는 삶이죠. 세상의 삶은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되겠지. 이러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과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그냥 들어왔다, 교회 왔다. 그래서 교회 와서 다닌다. 그 자체가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는 뭐예요? 그는 어둠에 있는 옷을,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이 속에서 어떤 잘못을 무엇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을 거쳐서 하나님의 빛가루로 와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어 버렸다? 이건 아니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오늘날도 세상에 속해. 근데 뭐 교회 가서 말씀 들어오지. 좋더라. 뭐 찬송도 좋고 뭐 다 좋더라. 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이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빛의 어둠에 속했고 세상에서 살았던 삶에서 일로 건너오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모든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에서 보면 어때? 첫 번째 문은 넓은 문이에요. 큰 문을, 그 문을 열고 딱 안에 누구든지 아무나 오라, 다 와라, 다 들어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요. 그런데 작은 문인 성소의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그 문은 작은 문이에요. 근데 이 작은 문과 그 가정 속에 뭐가 있느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그 앞에 있어요. 이걸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건너가려면 여기를 지나가려면 죽어야 돼요. 번제가 드려져요. 어떻게 각을 다 떠가지고 다 불살라야 돼. 다 살라야 돼. 다 깨끗하게 태우고 그 다음 물두멍이 가서 나를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야 그래야 우리는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구약의 성소의 제도에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어둠에 속했던 모든 삶, 이 모든 것을 다 살아왔고 몰랐으니까 여기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깨닫고 이게 어둠이구나 이걸 깨닫고 빛으로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나의 과거의 삶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새 옷을 입고 새 세마포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빛으로 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인정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게 없이 그냥 세상에 살면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다니는 거죠.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 뭐 들을만하네. 찬송도 보니까 좋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자. 살기는 생활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청산이 안 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그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기 와서 하나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하겠죠. 좋은 말씀을 듣고 와서 한번 살아보겠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까지도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세매가 다 씻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 앞에 예배하고 이 세마포를 입고 있어서 또 더러워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또 가서 보혈샘에다 닦아야지. 빨아야지. 두루마기를 빠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날마다 가서 또 빨고 또 새로운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